출애굽기 31장 18절부터 32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가 시내사 사건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써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언약이 진심인 것이며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오셔서 인간과 계약을 맺는 모습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건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한 달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급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달 동안 보이지 않으니 자신들을 두고 홀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모세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결국 금송아지까지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대단한 사건을 대면한 지 한 달 만에 계약을 깨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인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금송아지를 정성껏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믿음을 가졌었는데 얼마 안 있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인내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지 못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어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냥 외딴 곳 한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몰라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컸을 것입니다. 더불어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론의 경우는 모세의 대리자 역할을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여론에 잘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론의 원성을 못 이겨 금송아지를 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믿음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리더가 없어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두려워 떨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점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었던 것이지요. 결코 상황만을 가지고 그들을 변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는 믿음이 약해 인내와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의 공식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인내이며 여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는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를 혹은 강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하여 여유를 가지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호구로 비춰 보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약자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근심거리를 덜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만 그 구원이 그냥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세와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끝나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원을 받을 것만 생각하지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두르며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고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경험과 함께 믿음을 통하여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훗날에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면 여유 속에 기다리는 것이 낫지 서두름 속에 안절부절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도 없고 시내산 아래에 기다려야 했었으므로 많이 초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각적으로 의지할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였던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아론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의 니즈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와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였고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모세였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였고 다른 대상으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실제로 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대단히 신비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실제적인 상황과 변화의 모습들을 통하여 납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믿음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당장의 기적보다 지금껏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려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들을 염두하면서 주의 역사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간의 관습과 마음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말고도 다른 짐승으로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금송아지는 고대 근동 및 주변 나라에서 믿는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산미, 힘, 그리고 주권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세에 대해서도 미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이 모세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모세를 경시 여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대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안티로 돌변한 것이지요. 그러면 왜 갑자기 안티로 바뀐 것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없으면 불편하고 싫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미움까지도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애굽에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도 성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죄의 습성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지금까지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결코 거듭났다고 하여서 갑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거듭남 속에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씩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지침으로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씩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꾸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에 거룩한 습관을 하나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및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함 속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믿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구원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내와 함께 여유를 가지시며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생기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며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해보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의 관습을 버리지 못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잘못된 것을 분별하시어 주가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함 속에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며 공동체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가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믿음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결단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믿음 그리고 여유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여유가 있고 인내함이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여유를 갖고 인내함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전의 관습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